원초교회 친구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린이날과 어버이줄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혹시 부모님께 편지 쓰지 못한 친구들 있다면 오늘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써서 부모님께 전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이제 등교 개학을 한다고 하죠. 교회에서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제부터 오늘의 암송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암송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주변에 누가 있을지 모르지만 소리내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힘과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랜 기근으로 인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왔던 나오미가 10년 만에 드디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역시 모압 땅에서 죽고 말았지만 며느리인 룻과 함께 나오미는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마을로 돌아오는 이 두 여자를 보았어요. 그 두 여자가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나오미가 아니세요? 나오미를 아는 사람은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나오미란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나오미란 말은 기쁨, 명랑하고 상냥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불쌍한 여자는 전혀 기뻐 보이지가 않았어요. 나오미는 말했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하시오. 마라는 슬픔이나 불행을 뜻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잘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했죠. 내 남편과 두 아들 모두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지금은 그들이 모두 다 죽고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죠. 나오미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죄를 지은 적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인하여 항상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해 주셨죠. 그것은 바로 구원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오늘 암송 말씀 가운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나오미 역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실을 잊고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나오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며느리 룻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낯설고 새로운 곳에 오게 된 룻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룻은 자기의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베들레헴 올 만큼 나오미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길 원했던 게 틀림없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을에는 룻이 얼마나 나오미를 사랑하는지 소문이 쫙 퍼지게 됐어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추수기였어요. 이스라엘은 보리베는 일꾼들이 밭주인을 위해 곡식을 베어서 남은 것들을 주워가게 하는 풍습이 있었죠.
그때 룻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하자 내 딸아 갈지어다 라고 어머님이 답을 했죠. 룻은 보리를 메어 묵고 있는 밭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느 밭으로 가야 할까요? 룻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룻이 곡식 베는 일꾼을 따라 보리 이삭을 주울 때 곡식을 베는 일꾼들은 이방인 룻을 쳐다보았어요. 그때 주인인 보아스가 밭에 왔죠. 보아스는 이렇게 인사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했죠. 그러자 하인들 역시 보아스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침 그때 옆에 있던 하인에게 옆에 있는 룻이 누구인지 물었어요. 저 여자가 누군가? 라고 말하자 하인이 대답했어요. 나오미와 같이 온 모압 여자입니다. 밭에 와서는 곡식을 베는 일꾼을 따라 이삭을 주울 수 있는지 묻고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자 보아스는 룻에게 다가가서 상냥하고 다정하게 말했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마세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고 혹시 목이 마르거든 여기 있는 물을 마시세요. 라고 말했죠. 그림에서는 엎드리지 않았지만 룻은 땅에 엎드려서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제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자 보아스가 말했어요. 당신 남편이 죽은 후로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당신의 나라를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 이곳에 온 일을 내가 다 들었소 라고 말했죠. 그러자 룻은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이죠. 보아스는 룻이 이방인임에도 친절을 베풀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웃에게 친절하길 원하세요. 친절이라는 것은 부드럽게 대하고 부탁을 잘 들어주고 친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친절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친절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바로 구원의 은혜가 이 친절의 시작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웃에게 친절해야 해요. 우리의 친절이 필요한 사람들은 근데 누가 있을까요? 맞아요. 전학을 온 친구들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외국인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에게도 친절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쁜 부모님 대신해서 우리가 청소를 하든지 동생을 돌봐주는 것 역시 친절한 것이에요. 보아스도 룻이 이방인이었지만 자기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고 또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보아스는 룻이 일꾼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줬고 떡 조각을 초에 찍어 먹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볶은 곡식을 줘서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룻은 음식을 먹을 때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룻은 음식 얼마를 집에 가져가서 나오미에게 주려고 옆으로 떼어놓기도 했죠. 룻이 일하러 돌아간 뒤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말했어요. 그녀가 이삭을 줍도록 하고 괴롭히지 말아라. 그리고 이삭을 조금씩 흘려서 주워갈 수 있도록 하라 라고 말했죠.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놀라운 친절을 계속 베풀었어요. 여러분도 보아스처럼 계속 친절을 베풀 수 있나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도 항상 이웃에게 친절해야 돼요. 전학 온 친구,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외국인, 그리고 부모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길 바라요. 보아스도 룻에게 계속 친절했어요. 룻은 보아스의 친절이 너무나 감사하고 시어머니께 음식을 가져다 줄 생각에 들떴을 거예요. 룻은 집으로 얼른 달려가서 어머니 앞에 음식을 놓고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했어요. 나오미는 이렇게 말했죠.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룻에게 이토록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복을 내리소서라고 했죠. 그러자 룻이 말했어요. 오늘 저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서 일하였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구나 라고 말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친절한 모습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해요. 우리도 역시 이방인일까요?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만 이방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원래
하나님의 가지였던 이스라엘이 아니었기 때문에도 이방인이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암송선구를 기억하시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지혜와 능력과 힘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우리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해요. 혹시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친구가 있다고 해서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먼저 이웃에게 다가가고 또 나에게 다가오는 이웃들에게도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아스와 룻이 만났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친절을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이방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까운 이웃에게도 친절을 베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형제에게, 자매에게, 가족에게,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고 먼저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